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방송에는 큰 조그마나마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요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혜롭고 소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간만 나면 신방도 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끊어졌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제사는 은혜 시대에 할 수 있는 제사인데, 그러나 이 은혜 시대의 기약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날이 닥쳐오면 영적인 환란, 암흑기 시대가 도래됩니다. 이때는 소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제도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끊어졌어요, 소제가. 예. 그러니까 소제는 레위기서 2장에 나오는 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를 보시면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시는 성스러운 제사를 가리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들어와서 기도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또한 전제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감사와 11조, 봉사하는 것, 몸소 드리는 희생적인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 제사가 바로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다시 말하면 소제는 전혀 물질이 없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만, 전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물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제물을 올려놓고 몸소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도 드리고 물질까지도 다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끊어진다는 거죠. 이유는 원수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면서 행해졌던 예배의 행위를 이제는 이 짐승이, 원수가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가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서 그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저 예루살렘과 악수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런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 저들을 보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3년 반이나 됩니다.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와 짐승들이 신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엄청난 환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다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인데, 이제 전 3년 반이 지났는데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까지 제사하던 모든 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며, 원래는 7년 동안 허락되었고 보호해 주리라고 약속되었건만,
그런 건데 전 3년 반이 지나는 때 제사를 예배를 금지령을 내립니다. 7년간을 평화조약을 체결해 놓고 3년 반 만에 그 제사를 폐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당할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일반 교회에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성결한 기도와 찬미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이 무시무시한 때가 언제 도래되는가? 이때가 되면 성스러운 교회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안 되는 날이 와요. 이때는 두 증인이 세계 곳곳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인데, 또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처소인 예비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예비처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이 아무리 외쳐도 관심이 없는 자는 예비처를 못 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처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장이들은 두 증인이 외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두 증인이 등장한 그때,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두 증인이 등장한 그때 두 증인의 말을 듣고 그 지시대로 도망가면 되는 거죠. 지시에 따라서. 하지만 애석하게도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두 증인이 나와서 외친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도망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그 순간부터 엄청난 환난으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날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있어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인들의 신앙이 그때를 대비한 끊임없는 훈련의 강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대로 가슴을 치고 울어도 땅을 치고 대석통곡을 해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불행을 당하고 맙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강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껏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그들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날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전도하세요. 이 말씀 붙들고 실천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을 위하여 눈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말한 대로 전도하지 못한 죄가 부끄럽고 화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돼요. 우리는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신령과 진정, 다음에 그 말씀을 그 이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성결한 교회, 이때 예비치에 들어가는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슬퍼하도다. 지금까지 7년 조약까지, 7년 조약까지 한 저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6장 4절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자,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 해골을 흩어버려요. 6절에 내가 너희가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에스겔서 여기 6장의 4절의 이 말씀은 너희 제단이 뭐요? 교회.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처절하게 고통 속에 무너질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처절하게 짓밟히지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주의 종들이 백성들과 함께 이미 타락해 있었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먹고 마시는 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는가? 이처럼 우리 예수님, 응? 이처럼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말세에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우상 앞에, 짐승 앞에 가장 엎드려진 뒤입니다. 짓밟히고 있는 뒤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은 이렇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6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어서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이어서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정자 여러분, 지금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코 하나님은 저들이 거하는 모든 집과 도성을 황폐케 하여 사막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말이죠. 그때 그들이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있어 분노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요엘서 다시 2장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요. 2장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때는 결국 이방인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뭐요?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겁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내일 죽으리라 오늘 먹고 마시는 자들이며 큰 소리치며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건만 이 자존심은 어디로 가고 허무함을 느끼고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이방인 누구요? 적그리스도도 이방인에게서 나옵니다.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꼴 좋다고 하면서 짓밟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각 지방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밤 눈을 감을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십시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